말씀을 보면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는데 여러분 눈물에도 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3절, 42절, 43절, 44절 이렇게 3절인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분노 때문에 우셨고 어떤 경우에는 불쌍해서 또 다른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3절에는 고난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44절은 네가 몰랐구나. 그러니까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그리고 42절은 분노에 의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안에 다 각각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계속 보시면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뭔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숨겼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나신 것이고 그래서 모르게 된 우리에 대해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42절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평화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실 평화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이레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평화인데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단어는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 있어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인 간에는 화합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는 메시아가 가져온 평화를 특정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이 평화는 큰 관계 속에서 바로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영적으로 화해하여서 영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화합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따지며 갈등하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일치하라. 그렇게 그 기준을 단번에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갈등할 때를 보면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가 옳으냐? 누구 의견이 맞냐? 우리가 지금도 그런 걸로 갈등하면서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상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기준이 나에서 십자가로 옮겨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이 기준인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십자가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 모두가 의로워졌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옳고 그름으로 싸우며 갈등하지 말고 십자가에 부지런히 붙어 있자. 우리가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문제지 십자가에 붙어 있다면 서로 용납하며 살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라면 부족한 것은 그냥 좀 포용해 주자.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족할 수 있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가 옳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은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 평화의 의미를 깊이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 에이레네, 곧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해한 상태, 그리고 그 힘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십자가로 하나가 된 상태. 그 말은 내가 자꾸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자꾸 마음을 꽁하게 있으면 결국 무엇이 깨질까요? 하나님과의 화해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만 중요한 것을 고집하느라 하나님과의 화해까지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덜 중요한 나를 좀 내려놓아 보시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나를 내려놓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누가 그것을 숨겨 놓았는가, 그 근본적인 대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불청객이 하나 있습니다. 39절,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은 39절,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무엇을 책망하라는 것이냐? 그것은 앞에서 제자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것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괜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왕이라고 좋다 인정하되 굳이 외치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마음껏 외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를 감추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대적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진리를 감추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셨죠.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기도 못 보면서 남도 못 보게 만드는 사람들, 자기도 감추어져 있으면서 남도 감추는 사람들, 맹인이죠. 평화를 감추는 자들입니다. 곧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은열무나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드신 비유죠. 그런데 그 비유의 마지막 그 앞에 27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이웃으로 나라로 가면서 종 10명에게 은화 10문화를 각각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장사하라는 것이 명령이죠. 그런데 그 백성 중에 이 귀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사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는 서한을 미리 보냅니다. 그리고 이 10명의 종 중에서도 거기에 가담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장사하라 하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돈을 그냥 수건에 이렇게 감싸 두었습니다. 당신을 주인, 왕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을 거고 당신을 위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이죠. 여기서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고 그것을 본문은 반역에 가담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비유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에서 다룬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표면적인 대적들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과 동조하여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종들도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종들은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진리가 감추어진 자들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귀인의 종이었는데 그들의 꿰매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들이 억울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했던 분노가 아니라 한탄의 마음일 수는 있어도 그렇다 해서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대적은 누구입니까? 먼저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분명한 대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꿰매에 넘어간 자들 역시 대적의 무리에 합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것이 보이게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문화비유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8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오죠. 또 35절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맹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맹인, 삭개오 세 부류가 감추어진 것이 보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제자들. 그런데 이들은 사실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감추었으므로, 이들이 지금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감추어져 있었죠. 그럼 언제 보게 되었습니까? 바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야, 그때야 비로소 그 감추어진 것이 완전히 풀어지게 되죠. 이들이 감추어진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감추신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그것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그들 자신을 감추어 둔 것이죠. 다음으로 맹인. 이 맹인은 일방적인 은혜로 보게 된 경우인데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어떠한 욕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 보는 것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간절함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로 그를 감추인 것을 보게 해주신 그러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에,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 집착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따지고 보면 그 근본에 있던 열등감과 소외감이라는 내적 문제 때문에 생긴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상처가 있고 그 상처,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당시에 인기가 있고 힘이었던 물질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진리가 감추어진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서 진리를 숨겨 놓는 것입니까? 우리의 대적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별이 필요하죠. 따라서 분별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요인도 굉장히 분명 중요하지만 이 외부의 요인에 반응하는 우리 내면의 요인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를 동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열 문화의 경우에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두 비유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달란트 비유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분명한 명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 문화 비유에는 명령이 있죠. 장사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명한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듣지 않았습니까? 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정작 주인의 명령은 듣지 않고 꿰매에 빠지게 만든 것이죠.
제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싶은 그 내면의 욕망이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고 그들 스스로 감추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의 경우에도 똑같죠. 물질에 집착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뿌리가 깊은 문제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이 열등감과 소외감이 그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진리로부터 감추어 놓는 대적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꿰는 것은 사탄이죠. 하지만 그 꿰임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이 꿰 때 처음에는 버티고 견디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이 내 안에 있으면서 다뤄지지 않은 그러한 상처와 탐욕, 이 내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머지않아서 스스로 그냥 자기 발로 알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 상처의 문제가 있고 탐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 때문에 결핍이 생기게 되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를 얘기한다면 상처가 우리로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또 불쑥 뭔가를 하게 만드는 감정이라면 이 욕망은 그 감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의지는 별개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자유하다. 없으시네요. 없습니다. 이 상처와 그로 인해 생겨난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또 욕망 때문에 흔들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만 그렇지. 나만 문제지. 그렇게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되겠지만 하지만 그 생각으로 스스로 벌을 주지 마십시오.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 주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내가 특이해서 내가 이상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만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우리는 그런 죄인이고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눈물에 온전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는 눈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눈물은 감정으로 끝나는 무능함이 아닙니다. 눈물의 가치는 그 눈물을 흘리는 존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존재의 성품에 달려 있고 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할 때 그 눈물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만큼 그래서 구하려고 할 만큼 우리에게 열정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입금시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유머 코드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까지 움직이는 감정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반드시 역사하고 섭리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죠.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계획을 따라서 또 아들의 의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 계획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있죠. 바로 한탄과 근심이 있습니다. 이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 쉬다,
뉘우치다, 후회하다 그러한 단어이고요. 근심은 슬프다, 고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에는 한숨 쉬다, 뉘우치고 후회하다 말고 위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근심에는 슬프다, 고통하다라는 의미 말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근심은 괜히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고통당하잖아 라로 끝나는 그러한 감정이 아니라 그 기억을,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에 새기는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의 한탄은 뉘우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너희를 지었을까? 내가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하는 자책으로 끝나는 한탄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위로하기를 작정하시는 그러한 한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 인간의 절망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아픔으로 결국 우리를 위로해 내기를 결단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감정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하는가?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삭개오의 모습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삭개오 얘기를 들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사람 눈치 좀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좀 욕심내지 말고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죠. 다 좋은 다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볼 것은 8절에 나오는 보시옵소서라는 삭개오의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그냥 강조를 위해 쓰이는 감탄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보라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집중해라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보통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근데 복음서에서는 많은 경우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 이것도 보라 저것도 보라 다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저자가 쓰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저자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집중해라 이렇게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과연 자신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8절을 보시면 예수님 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처럼 살지 않고 나누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달라진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의 변화된 모습, 각오를 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행위를 봐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한 행동을 보면서 칭찬해 달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자신의 실상을 봐달라는 요청입니다. 그 전에는 이 상처와 욕망으로 가려진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걷어지고 원래 자신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상처받고 뒤틀리기 전에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순수하고 또 얼마나 때묻지 않은 모습이었는지를 좀 봐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리거나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본래의 모습 그대로, 상실한 마음과 아픈 감정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모습을 봐달라고 자신을 오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것이 핵심입니다. 삭개오는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그 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혈통적으로 갑자기 이방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러자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까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어져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8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랑하지만 믿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별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믿음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체험해서 알게 되고, 그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각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영적인 깨어남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대적은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의 꾀임에 바로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의 중심에는 다루지 않은 상처,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이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오면서도 우리 내면의 상처와 이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을 경계하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불씨가 우리 안에 있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탄은 경계하고 믿음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분별이 필요하다면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죠. 내 자신이 대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우리가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픔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실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그것도 우리란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인 상처와 욕망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여러분 그가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기를 소망할 때 이미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나를 오픈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다른 것이 없죠. 사실 우리 신앙은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리 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용기 내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미리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여정을 다시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우리 안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가둬놓는 모든 불안들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평화를 부지런히 전하여서 고통하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살 소망을 나누는 증인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